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 교제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사도신경. 여러분은 이미 사도신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또 그것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묵상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죠. 설교 전에도 하는 교회 있고 또 설교 예배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없으면 축도 대신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사도신경에 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그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교회들 같이 이단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바냐바라 밀다 신경 하면서 그들이 목닥 두드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천수경도 있어요. 수리 마수리 뭐 수수리 바마 뭐 이런 식으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또 낮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이 묵주 있죠. 묵주, 로사리오. 이 로사리오 목주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방식이 다 틀리지만 주기도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성모송이라고 해서 10번 반복하고 또 이렇게 돌리면서 또 영광송이라고 해서 매일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이죠.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기타 많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부터 이렇게 그대로 전수를 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하던 것을 개신교회가 이렇게 갖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한 적이 없어요. 또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거기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라는 내용도 없거니와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침례교회는 말이죠. 이 사도신경을 안 해요.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우리나라 침례교회만 제외하고 전 세계 침례교회는 미국에든 남침례교회도 많잖아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에요. 이 침례교회가 우리나라도 장로가 없다가 장로 제도를 만들었죠.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제도가 없고 여자 집사도 없는데 이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장로교, 감리교가 그걸 하니까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인 동방정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이에요. 러시아라든지 발칸반도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도 있는 이 동방정교, 동방카톨릭이요. 이게 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역사와 주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 그 고백에 근거하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이제 사도신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두 구절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2세기 중반부터 잘못된 교회들에서 이렇게 세례를 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존재했어요. 우리가 이제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 비슷하게 하면서 이것이 점점 변질돼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세기 이래 발전하여 사도신경의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이제 처음 사용된 것은 AD 390년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글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된 로마 교회 신조를 그때 이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초가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AD 780년경에 샤롤마뉴 대제 때 사도신경을 아주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프랑스만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AD 900년경에는 완전한 형태로 오토 대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성경의 신경을 대체해 가지고 이 서방 카톨릭 교회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AD 900년부터는 카톨릭이 전부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다 그 얘기죠.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에도 없잖아요. 초대교회 사도신경 이런 것을 하라 하는 내용도 없거니와 그 내용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1517년 됐죠.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쓰던 그 사도신경을 이제 여기서 그대로 차용해서 기독교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과거의 주기도문, 그 밑에 보면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하도 이거를 많이 하니까 옛날 것도 놓고 새로운 것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옛날 사도신경이 있고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 4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교회 다니신 분들은 과거에 다 암송했을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읽을 때 어디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때 그럴듯하죠? 아마 여러분 이거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은 그 성경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을 주장하던 학자들이 누구냐면 존 칼빈 아시죠? 칼빈 5대 강령을 기록했던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칼빈 신학대학, 즉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전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말이죠, 기독교 강요의 주된 목적은 개신교도는 사도신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렌위크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신학자요 교회
역사의 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 사람을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사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교회사 우리만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카톨릭 계열의 교회 역사란 말이죠. 이 사람이 1858년부터 1892년 사이에 34년에 걸쳐서 고대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 사람이 다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 이제 실제로 카톨릭 교회의 역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명쾌함과 엄격함, 정확성을 갖춘 걸작으로 그 어느 것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믿음의 신비의 그러한 고갈될 수 없는 깊이들을 설명한 어떤 방도가 있다면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도신경이야말로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사들이 흠모한다, 그 얘기, 사도신경이란 내용을. 어떻습니까? 성경 내용을 잘못 인용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흠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복음인데, 이 사람은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교회 역사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천사들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엄격하고 좋은 그러한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 종교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단들이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교회예요. 현대 종교라고. 거기에 원래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탁명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 근데 이 사람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탁지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 사장이에요. 탁지원. 근데 이 사람이 이단 연구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저서 기독교 이단 연구 1987년에 만든 그 책을 보면, 쓴 책을 보면 이단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로 사도신경의 신학 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판별사가 탁명이라는 사람이 현대 종교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단을 구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도신경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이단들에 대해서 캐는 사람인데 그런가 보다. 이단을 캐려면 정확히 캐야 되죠. 여러분, 세례가 성경에 있습니까? 세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세례를 집어넣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어때요? 이단이에요. 그거 명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뭐 대단히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장로교 감리교 왜 세례 주냐? 세례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는데 이 잘못된 것에 관해서 이거 쓰면 이단이다. 왜 이런 것을 안 하냐? 그래서 이 이단 판별사인 현대 종교 이거 자격 없다 그 얘기죠. 자격 없는 것이에요. 성경도 개혁 성경 이거 틀린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똑하고 또 신학자고 뭐 필립 샤프 같은 사람도 얘기하고 칼빈도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봐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2012년 라이프 성경 사전 판에 보면은 사도신경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3부로 나눠졌으며 초대교회 세례 문답의 기본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여기 사도행전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언제 이거 사도신경을 했다는 게 나오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로마 카톨릭 최초의 교회들에서 아마 처음 교회에서 이거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이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전 그렇죠, 성경학자 그렇죠, 이단 판별사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다 쓰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경들을 암송하면서 인간이 만든 사도신경을 경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거, 이거 헛되이 경배한다고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앞으로 사람들이 헛되이 경배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정통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 얘기죠.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신경을 하면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바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그 마귀에게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반복. 이교도들은 어때요? 뭐 불교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암송하는 것도 길어요. 천수경이라든지 무슨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보고하면 되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암송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게 반복을 헛된 반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 마술사들이 뭐 하죠? 마술할 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함으로 마귀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 무당들이 신접할 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맨날 같은 주문이에요. 그 주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로사이오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반복은 말이죠. 의식적으로 예배 때만 반복한다면 주님께서 금지하신 그 헛된 반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하고 이거 매주마다 똑같이 한다고 얘기죠.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의미 없는 말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반복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상의 문제점입니다. 내용상의 문제점. 오늘 여기 사도신경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얘기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예,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죠. 여기 또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잘못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또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양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주라고 하더라. 빌라도 이렇게 얘기한, 빌라도에 고난받았네? 자, 또 하나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박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19절로 25절에 보면 말이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임 자제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리야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 의로운이 개역성경에 없어요. 마귀가 그거 빼놨거든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자, 이 손을 씻는 게 왜? 난 타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내 손은. 너희 책임져라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고난받은 것은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럼 십자가에 처형된 거는 그럼 유대인들만의 책임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바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너희 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거기 달리신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암송을 하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빌라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빌라도가 그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이렇게 죽여버렸구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 암송하니 쇠뇌되겠죠. 쇠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사람들은 95% 이상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신경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 너무나 암송해가지고 안 보고도 달달달.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이거 사도신경 써라면 탁 쓰면 100점이에요. 무조건. 주기도문 써라면 100점. 무조건 100점의 성경은 점수 따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쇠뇌되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암송하라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말이죠. 암송하고 다다다다 암송하고 말이죠. 국민교육원장이니 무슨 뭐니 암송하고 정원 시간에 밤 쉬지도 못하고 그거 암송하는 거예요. 못하면 막 빠따 맞고 말이죠. 기합받고 이런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쇠뇌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으로 사람을 쇠뇌시켜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야.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원래 본문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돼 있어요. 그나마도 이 사도신경 자체도 틀렸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은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밑에다가 참고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물론 사도신경 자체도 틀렸지만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에베소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6절에 곳곳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은 지옥이란 단어를 많이 삭제했죠. 삭제하거나 아니면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단 한 자도 지옥이란 단어가. 전부 뭘로 바꿨냐면 무슨 음부, 무덤, 수올 이런 걸로 바꿔버렸다고 얘기죠.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신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필립 샤프라든지 무슨 탕명환이라든지 이단 간별사 또 칼빈이라든지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안 쓰면 이단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조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 새 번역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나왔어요. 왜? 우리가 공격하니까. 근데 원래 전에 거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회라고 나왔어. 공회. 그래서 공회를 가리기 위해서 새 번역에는 공교회, 공적인 교회, 우리 이제 이런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얘기죠.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카톨릭 처치라고 해요. 카톨릭 교회라고, 카톨릭 교회. 그래서 개신교들이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와 교제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와. 제가 어렸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기 먹혀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12세기하고 13세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5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5천만 명이나.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5천만 명이나 죽인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냐 그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죠. 그리고 장로교에서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존 칼빈이죠.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고, 요한 웨슬리죠. 존 웨슬리. 이 사람까지도 카톨릭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장로교, 감리교는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자기의 교회 창시자들은 전부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돼 버렸냐 그 얘기죠. 마귀에게 물려버린 거죠. 먹힌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공회로 싹 바꾸고 공회를 바꿔서 또 공격을 하니까 이거 공교회, 공적인 교회로 딱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그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로마 카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인데 이렇게 만든 것이죠. 또 홀리 카톨릭이라고, 거룩한 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요. 저도 이게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참 일목요연하게 삼위일체 관해서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전부 썩었다고 얘기죠. 썩은 거예요. 자, 그렇게 공회는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공회에서 신문했습니다. 공회. 스테판 제자들과 스테판, 바울 모두 공회로 끌려갔어요. 카톨릭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물론 그 당시는 유대교하고 한 거지만 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공회.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공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와 반대되는 게 바로 이 공회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공회, 대한성서 공회 이런 것들 가짜 성경 만들어내잖아요. 공회라고 하는 데는 말씀 보존학회, 말씀을 그대로 보존한다. 얼마나 좋아요. 대한성서 공회, 공회, 이 공회라고 쓴 건 예수님 박해하던데, 사도들을 박해하던 장소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공회가 아주 좋은 말인 줄 알고 로마 카톨릭 용어를 갖다가 써버린 거죠. 자, 그러면 개신교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독립한 거 아니에요.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을 거룩한 교회로 알고 거기와 교제한다? 사도신경대로 하면 이걸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하는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교제하는 게 좋습니까? 믿음에 관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변경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끼리 교통하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형제 자매라고는 해요. 근데 성도는 성인이야. 바티칸에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그래서 이 성인, 성자, 성도,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에게만 이 명칭을 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인, 성자, 성도 하면 죽은 자와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인, 성도, 성자는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신앙의 모범으로 공경하도록 공식 선언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교하였거나 생존시 덕행으로 명성이 높았던 신자가 사망한 다음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우선 지역적으로 공경할 수 있는 복자를 선택하고, 이 성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복자라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때 교황이 와서 복자 뭐 100몇 명 했죠. 카톨릭 신자들, 순교자들. 복자는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선포하고, 신자들이 복자에게 열심히 기도하여 기적의 은혜를 입은 경우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이 행하는 시성식을 행함으로써 성인을 공포한다. 성도로 공포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도하면 죽은 사람, 그것도 카톨릭에 공헌하고 죽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 가운데 12사도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침례인 요한도 다 성인. 그 다음에 아리마테 요셉, 니코테모, 안나, 요셉,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스테파노, 크레멘트, 헬라나, 모니카,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가브리엘 대천사, 그 다음에 미카엘 대천사도 다 이 성인으로 추대했어요. 자기들이. 천사도 막 자기들이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교제한다, 이게요. 죽은 이 성인들하고.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부리는 영이 뭐예요? 죽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가지고 점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 2683항에 보면 교회가 그의 선행 때문에 성자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 보세요.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숙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아주 좋은 말 다 썼어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누구냐면 이 성인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보는, 이 성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중보한다는 거죠.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성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된다. 죽은 자기들이 만든 성도에게 중보해 달라고 그러고 또 간청을 해야 된다. 뭐 기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그 사람과 교제한다 그 얘기죠. 죽은 사람과. 즉 중보자인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딱 찍어놨어요. 아무도 말 못하게. 근데 여기 카톨릭은 말이죠, 자기 교리문답에서 사람들에게 가리킬 때 죽은 성도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자, 이게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 958항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즉 죽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살은 사람이 기도한 걸 허락한 거예요. 자,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죽은 자들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신비로운 몸의 이런 교제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크리스찬 종교의 초기 시절부터 내려온 모든 순례자들 안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들의 중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죽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성인으로 만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중보해 준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미 딱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성경의 교리인데, 죽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다 잘못된 것이에요. 또 배교한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든 것인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쓰던 것을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비성경적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끝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사도신경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말이죠. 성경은 모르면서 이건 다 암송하니까 아마 이게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침 내주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 시험 보거든요. 회원으로 만들기 전에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과거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침례를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전통이다. 인간의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각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고 그 안에는 사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잘 전파하고 진리를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기기묘묘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안 하며 잘못됐다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큰 소리를 치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더 여기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